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받던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찬양 은혜롭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양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영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독일 격언이 있습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이제 2015년 12월 오늘 21일입니다. 12일 남았죠. 또 성탄절 있고 송구영씨 마지막 유종미를 잘 보내시고 대망의 2026년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열흘이 좋으면 다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예, 남성은 80.4세, 80년하고 4개월. 예, 여성은 86.7세. 예, 거의 7살이 더, 6살 이상이 더 많습니다. 예, 86년하고 7개월. 남녀 평균을 내니까 83.5, 예, 83.6, 83년하고 6개월. 예,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예. 요즘 뭐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 이것은 보험사, 마케팅 전략이 많이 과장된 것이죠. 그렇죠? 요즘 사람이 별세하면은 90살 이상 살다가 별세하면 호상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90살. 성경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호상, 어떤 죽음을 호상이랄까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도 애제자, 3명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순교당한 것,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 나이는 39세에서 많아야 45세. 추정 나이가. 반면에 헤롯 왕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54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야고보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오래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이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경제력, 돈의 힘 굉장하죠. 또 명예의 힘, 또 권력의 힘 대단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 그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 예수 안에서 엑수시아, 성령을 통해 주시는 디나믹,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하나님 외에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않았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는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준한 복은 그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말씀하죠. 순교, 말투스. 순교자들은 바로 제단 밑으로 옮겨져. 제단 밑이라는 것은 제사자, 잠제자, 신부. 신앙생활 몇 년 했던 간에, 어떤 신앙생활 했던 간에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면 바로 제단 밑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꽃은 순교다. 최고의 영광의 죽음이 바로 순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 권력, 그 이력, 헤롯 땅.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가르하여 요한의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여기서 헤롯 왕.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헤롯 왕, 이 헤롯 왕을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예.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니까 예,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라마의 슬픔, 애통이라고 하죠. 피덩이 같은 자녀를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정말 잔인하고 그가 무도한 왕이죠.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을 또 참수했어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 나오죠. 그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왕의 아들 아그리파 2세지. 2세. 근데 그 가족 관계가 참 복잡해요. 헤롯 안디바스는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권력의 힘을 뺐어요. 그 아내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그를 통해 난 딸이 살로메. 근데 안디바스가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미망이 되잖아요. 근데 조카뻘되는 아그리파 1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1세는 원래 헤로디아는 족보상으로 보면 작은 엄마예요. 작은. 근데 그를 통해서 또 아그리파 2세를 낳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 모계로 보면은 아그리파 2세하고 살로메하고는 남매지간. 그런데 아버지로 보면은 고모하고 조카.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 헤롯은 독재자로 스스로 인간의 생명을 움켜쥐고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정말 어마나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불의하고 악한 자요, 또 하나님 자리에 앉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 그는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의인 야고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빈 것이 참수였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참으로 독재자 중에서 독재자죠. 그러나 헤롯은 인간의 자유와 생존권을 짓밟는 독재자보다도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죠. 어둠의 영에 붙잡힌 것이죠. 세상 권력을 믿고 마음대로 불의를 행했던 아방과 이세벨, 이들은 또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헤롯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헤롯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은 요한 1세도 요한 사도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나중에 셋을 줬습니다만은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교회예요. 그러나 가인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바로 경건한 아벨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가인이죠. 어둠이요, 죄의 종된 것이죠. 여기서 봐도 비유를 할 때 가인을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 민감한 문제들, 뭐 차별금지법, 여기 안에 동성애법 있죠.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런데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부정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중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젠더 이들,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훼손시키고 부정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겉으로 보기엔 좋죠. 그러나 여기에 사단의 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법을 만들고 또 통과시키고자 하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은 동성 결혼한 것을 벚꽃 물고 반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법을 만들고 하는 거에 사단이 속는 것이죠. 어둠이 속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다른 말씀은 잘 믿고 그 말씀은 안 믿어도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제가 12년 전에 성령께서 내가 너를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셨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 또 내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겠다. 그때부터 뭔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 성령께 감동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도 저에게서 느껴집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어 기도하게 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말씀 한 말씀 3171절 부정적인 말씀도 있고 사단을 대적하는 말씀도 있고 순종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의미를 3171절 말씀을 다 우리는 믿어야 돼. 그 말씀을 권위를 훼손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법들을, 악법들을 만들고 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멈추세요. 돌아서세요. 가르쳐줘야죠. 근데 이런 말 듣고 쉽게 돌아섭니까?
멈춥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국 천사를 통해서 하시도록 해야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천국천사로 역사하시기를,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자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아멘.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 복먹으로 하시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악법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거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돼. 응원해서는 안 돼. 이것은 같이 죄에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누구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다든지 조소새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저보다 3살, 4살 더 많은 형들하고 막 싸운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 말씀을 회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말씀 편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고, 말씀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워야지, 저항을 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 믿음 있는 그리스도. 또 가민법, 외관법이라는 미명하에 또 교회 폐쇄, 이런 법들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줘야죠. 기도해야죠. 그래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권력 힘을 빼야죠. 그 방법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대한민국 교회가 5대5로 딱 나눠졌어요. 하나 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열방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정말 지원, 비구원이 되게 하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믿음 안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느냐,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 반대편에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불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도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지 않을까요? 타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에이, 한번 그냥 살자고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었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증명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약속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어요. 왜입니까?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합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겠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물론 모든 말씀을 다 그렇게 믿어야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은 가장 심각하고 사단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 중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교 분리 원칙,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렇게 가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 이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지, 진리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인지, 아니면 해하는 사람인지, 안티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경건한지, 이걸 분별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도록 외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일어날 텐데, 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텐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악한 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영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영적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 또 계시하심에 따라서 교회에 말씀하고 교회들은 그것을 듣고 같이 같은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의 야고보의 순교, 우리가 1절 2절에서 봤습니다마는 헤롯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같이 동조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연수편에 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됐던 것이죠. 오늘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진리 영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고 산으로 들고 정말 밤을 새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죠.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주신 은혜가
영향을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해줘.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 그 약속을 받아. 그냥 소위 그냥 쉽게 그냥 교회가 커지고 부흥했다면 이런 영적 안목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겠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속된 순교, 믿음과 성령을 충만했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또 교회 일꾼 중에 또 현장에서 두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또 갈등, 분쟁,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지도자 기돔 같은 야고보 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 중에 환난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이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전심으로 합심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를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관계, 영적 장애물들 돌파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구원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야, 엑수시안 주의 예수 권세와 성령의 디나믹 능력의 역사할 때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간절히 5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 전에 부흥 강사님이 이 간절히는 간이 절리도록 기도한 것이 간절이다. 제가 아무리 그 소리 듣고 몸부림칠 기도해도 간이 절리진 않더라.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일이 있어도 간이 절리진 않더라. 근데 언어를 보니까 언어가 간절히 에크테노스 포르시키. 기도는 기도인데 간절히 에크테노스 프로스톤 데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에크테노스. 이 뜻은 그게 세 가지. 간절한 열정, 열정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내 기도 내가 들었다, 응답하겠다, 이런 사인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에크테노스. 여러분들은 뭐 한 10분 하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뭐 10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하든지 보여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뭔가 확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인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에크테노스니까. 여러분들이 에크테노스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돌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부르더라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야복강의 기도.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에크테노스 기도가 되시는, 포로스가 에크테노스가 되시는 우리 광역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기도할 때 서로 위로하면서 선행을 격려하면서 한마음 한뜻 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루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각자 도생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작불을 여러 개를 함께 붙여서 불을 붙일 때 무쇠라도 녹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활타오르는 장작불을 떼어놓으면 금방 꺼져요. 백장도 맞들면 났습니다. 삼겹줄은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 합심.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영 안에서 한뜻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질 축복이 엄청납니다. 기름 부음이 생수강을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끌어줘.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어떤 부분은 또 약하고 어느 부분만 뭐 한다고 해서 다 온전한 거 아니죠. 그래서 서로 세워줘요. 덕을 세워줘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 이것이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신부단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정말로 큰 환란이 닥쳤어요.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헤롯 왕의 악행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달라, 탈옥하게 해달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헤롯 왕을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파입시고 회개하라,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에 정말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결국 사울을 바울되게, 사울을 사도되게 했던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보니까 헤롯 왕 아글파 1세는 회개하지를 않은 것이죠. 회개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교만의 극치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가지고 천사활동에 치니까 벌레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먹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죽은 것이죠. 한 사람은 30여 세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성경에서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한 사람은 권력의 최정점이 있었지만 그런 비참한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길에 처하는 죽음. 사람들이 보는 기준의 죽음이 그렇게 다른 것이죠. 세상 권세와 하나님 권세가 충돌이 있을 때 그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취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다윗은 시편 30편 1절 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자를 할 것이니라. 예. 반드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 그날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마카리스 복, 예수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고 검사를 잘 되고 자녀 선손도 잘 되고 직장과 사업부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 기름이 함께 하시는 우리 광역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